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으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결코 후대에 꾸며낸 이야기일 수 없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느 누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럴싸하게 만들어냈다면, 지어냈다면 결코 이 여인을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로 설정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에서 막달라는 지역명을 가리키는데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이죠. 원래 마리아는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뭐라고 소개가 되냐면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자,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귀신에 짓눌려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았던 이 사람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만약에 부활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꾸며냈다면 이런 사람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설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그 여자 옛날에도 미쳐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더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요즘도 하고 다닌데 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또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바로 이 여인이 부활의 첫 목격자라고 말씀을 해요. 자, 또 한 가지,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성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들을 때는 매우 불편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고대 문화에서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성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부활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지어내려고 했다면 이렇게 귀신에 들렸다가 나음받은 이 여인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 여성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기록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이 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목격자로 기록하고 있는 건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첫 번째 목격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언을, 이 부활의 첫 목격담을 믿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진실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고쳐 쓰거나 포장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조금 바꿔서 더 설득력 있게 덧붙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는 한 여성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성경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됐죠. 자,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갔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를 봤다. 자신의 목격담을 가서 증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기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요. 메신저가 된 거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성경에 기록된 이 위대한 사건, 부활의 첫 목격자요, 첫 증언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7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마을 밖에서 배회하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제일 불행한 인생을 살던 이 여인이 이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사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걸까요? 이 여인이 이런 영광을 얻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비밀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라는 영광을 얻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마리아가 향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예요. 이 안식일 기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자마자 제일 먼저 마리아가 한 일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을 사서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밤이 늦었기 때문에 향품을 준비해두고 다시 하룻밤을 지새고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의 시신에 이 준비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뭘 얻으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러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무엇을 얻을 게 있나요? 죽은 시신에게서 무엇을 바랄 게 있나요? 그러니 이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무언가 병고침을 얻으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렇게 자신의 장애를 치유받으려고 찾아간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가르침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께 바라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로. 그러나 예수님께 무엇을 얻고자 했죠.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실제로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딱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받기만 하려는 거죠. 주님께 늘 받기만 하려는 겁니다. 얻으려고만 하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기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과 이 여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도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이제 얻게 됐죠. 새 인생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차이는 그 다음에 있어요. 이 여인은 그 다음부터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소유로 벌써 오래전부터 섬겼다는 거예요. 줄곧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마리아는 살고 있었던 거죠. 왜요? 뭘 더 바래서가 아니었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따랐던 이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죠. 바로 그 섬김이 죽음 이후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줄곧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가 이제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시신의 모습으로 있는 그 무덤에 있는 예수님께 찾아가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그렇게 갔던 거죠. 여러분, 누구나 섬길 때도 뭘 바라면서 섬길 수 있어요. 그죠? 섬기면서도 또 주님께서 뭘 주실 것을 바라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요, 마지막 무덤에서까지 주님을 섬긴 모습을 보면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던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나자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죠. 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도망갔을 것 같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얻을 게 없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래도 뭔가 더 기대할 것이 있으면 아마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하고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얻을 게 없구나.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 가버린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기대한 것이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이 되면 누가 서로 좌우편의 권력을 차지할까에 대해서 아주 미묘한 신경전들을 벌였거든요. 진작부터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여러분, 다들 자기들이 그런 걸 얻을 줄 알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다 예수님께 뭘 바라고 온 거죠.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니 도망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에 올 마음도 없었어요. 바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저 이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시신의 모습으로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향품으로 그에게 내 은혜를 감사로 드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받았고요,
그 은혜들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늘 받으려고만 하지 우리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얻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계속 받으려고만 해요. 이것을 종교 소비자라고 불러요. 오늘날 한국교회 종교 소비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계속 받으려고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귀한 섬김의 사람들입니다. 섬김의 종들이죠.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도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게 좋은 것, 유익한 것,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주님의 그 영광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흔히 시험에 든다고 하죠. 여러분, 왜 시험에 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뭘 얻을까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대해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실망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제 이 은혜에 감사해서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자리예요. 뭘 얻으려고 온 자리가 아니죠. 물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의 복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요, 그걸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러 왔을 때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안 주셔도 우리는 예배해야죠. 그죠? 그게 없어도 예배해야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섬김의 삶,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섬기셨기에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던 마리아가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이 섬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 섬기다가 이내 포기하고 맙니다. 섬기면 어려움이 따라요. 그러나 섬길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섬기러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보니 시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달려왔어요. 무덤에도 들어가 봤지만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다음이 참 흥미로워요. 자,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시신을 찾지도 못했는데 이 제자들은요, 없네 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 예수님의 시신을 못 찾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버리죠?
시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명처럼 따랐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이런 마리아가 왜 제자들을 불러왔어요? 그냥 단지 이 흥미로운 뉴스거리를 하나 전달해 주러 간 걸까요? 아니죠. 시신이 없어져서 시신을 찾아야 하니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가져가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함께 찾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없는 것만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함께 찾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계속 시신을 찾는 거죠. 섬기러 왔는데 향품을 준비해서 그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시신이 없다고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자리를 못 떠나고 계속 찾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주변을 둘러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봐요. 여러분, 처음에 빈 무덤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와서 제자들도 확인하고 갔잖아요. 무덤 안에 없다는 것을 몇 번을 확인했는데 또 구부려 무덤 안에 들어가서 또 확인을 해요. 왜요?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밖에도 안 보이니까 또 안에 들어가서 보고 또 안에 들어가서 보고.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울었을까요? 이 울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찌하여 우느냐고 천사가 물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다고 들어간 무덤에서 뜻밖의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이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울며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섬김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시신을 찾을 때까지 돌아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도 마리아는 처음에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딨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처음에 한 말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을 내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가져오겠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마리아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시신을 찾고 찾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을 그냥 단지 기대하고 있어서 거기서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그 섬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 제자가 여기 왔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왔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났나요? 금방 포기하고 가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여러분, 조금 기도해보고 이내 기도를 멈춰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알고 주님께 믿음을 구해요. 그러다가 금방 포기해요. 성경을 조금 읽어보다가도 아유, 어렵네, 잘 모르겠다며 덮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아마 마리아도 섬기려고 갔다가 조금 찾아보고 그냥 이내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그런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나는 영광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때까지는 돌아갈 마음이 없었거든요. 반드시 찾아서 제자리에 놓고 섬기려던 그 향품을 발라드리기 전에는 돌아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응답, 성령의 충만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받는 영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섬기려고 하는데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그 은혜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런 영광을 모두 얻는 그런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늘 무엇을 얻으려고 주님을 찾아오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제는 성숙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우리도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삶,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 무엇을 더 받지 않아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끝까지 지키는 삶, 그들에게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 흘리는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